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요한계시록 1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오실 것인가는 우리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초미의 관심사지만은 이미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모습을 확실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실 때 분명히 약속으로 남겨두신 그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한 그 모습으로 오실 것을 다시금 요한계시록 1장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터요 땅에 있는 모든 자들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라. 하나님께서는 알파 오메가 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에서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라고 7절 이후에 이렇게 이어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은 시작과 나중, 처음과 끝. 그런데 여기서는 나는 알파 오메가라는 이런 의미는 이제 7절과 8절을 이어서 이 의미를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시니 육적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구약시대 율법시대 육적 이스라엘에 순종치 않을 때 용서 없이 하나님이 재앙으로 치신 것처럼 인간 종말에도 예수님 재림하실 때도 마치 육적 이스라엘이 부패할 때 하나님께서 북방 세력 북쪽 이스라엘은 아수르를 들어서 치시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을 들어서 치신 것처럼 인간 종말에도 하나님께서 그리하실 것이다.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추지 않고 지리적으로 예수님을 대적하고 영적으로 사상적으로 대적하는 그를 찌른 자들에 해당이 되는 이런 자들,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영적으로든지 사상적으로든지 지리적으로든지 예수님을 대적하는 자들은 수없이 많습니다. 그 중에도 그러한 무리들 중에는 지금 유태인들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구세주로 영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회개하지 않고 있어요. 여전히 마태복음 26장에 하신 말씀대로 그들의 입으로 수술한 말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그 피값을 자신들과 자신들의 후손에게 돌려달라고 그런 스스로에게 저주를 퍼붓는 그런 말이 여전히 유효하게 지금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제의로 대적하고 영적으로든지 사상적으로든지 대적하는 모든 세력들이 다 예수님의 찌른 자들에 해당이 됩니다. 그러나 아직은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까지는 시간이 우리 사람은 알 수 없지만 얼마간은 남아 있습니다. 이 기간이 몇 년이 될지는 우리는 아무도 알 수도 없어요. 4년이 될지 5년이 될지. 그러나 당장 2, 3년 기간은 절대 아닙니다. 왜 그래요? 이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은 전 3년 반이라는 기간이 지난 후에 이런 말씀이 성취될 것이기 때문에 아직 전 3년 반 기간에 들어가기 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최소한 이 말씀이 성취되면 아무리 짧아도 한 3, 4년의 이상의 시간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그런 기간 안에 모두가 다 회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 기회를 주실 때 긍휼을 베풀어 주실 때 회개하고 돌아와야지. 그리고 예언의 말씀을 지켜야지. 이 찌른 자들이 해당이 되지 않는 겁니다. 여기서 찌른 자들은 결론적으로 이 마지막 시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재림 예수님이 부탁하신 분부가 뭐예요?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고 하신 것인데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부탁입니다.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않는 모든 세력들이
여기 요한계시록 1장 7절에 찌른 자들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유태인들은 실제로 법 없는 유대인들의 로마인들의 손을 빌려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육적으로 그들은 2000년 전에 그 죄는 지금까지도 유효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알지 못하는 무지한 그리스도인들이 여전히 요한계시록 7장에 그 야곱의 12지파를 경험의 중동에 아브라함의 혈통 유태인들로 그렇게 믿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값주고 피로 산 백성, 피로 산 생명이 하나님 앞에 다 돌아오게 하는 그 역사, 그 역사가 있은 후에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완전히 성취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것을 말씀을 했어요. 요한계시록은 누구에게 전해져야 될 말씀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자들에게 전해져야 될 말씀도 아니요, 육적 유태인들에게 전해져야 될 말씀도 아닙니다.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들에게,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 그리스도의 종들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 종들에게, 또 계시록 22장 16절에 나 예수는 교회들에게, 요한계시록이 성취되는 역사에 쓰임받을 생명들은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이 인격적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의 종된 자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요, 주님의 몸된 피로 값주고 산 교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말씀은커녕 아직도 여전히 2000년 전에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않고 여전히 그들을 대적하는 육적 유태인이 무슨 인간 종말의 재림 예수님을 영접하는 하나님의 역사에 주도적인 주권적인 역사를 할 거라고 그렇게 어리석은 생각들하고 무슨 제3성전이 하면서 하나의 백성을 어리석은 길로 이끌고 있는 그런 자들을 볼 때 얼마나 예수님께서 탄식하시겠습니까? 얼마나 성령님께서 슬퍼하시겠습니까? 성령님의 탄식하는 소리를 들어야 돼요. 로마서 8장에 성령님께서는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고 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왜 성령님의 탄식을 듣지 못합니까? 흑암에 덮여 있어서 그런 겁니다. 영적 흑암에. 계시록 9장 2절에 검은 연기가, 시커먼 연기가 해와 공기를 뒤덮어버려가지고 온 세상이 새카만 흑암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그 흑암에 짓눌려 있고 흑암에 덮여 있다 보니까 때로는 때를 알지 못하고, 또 예수님 재림하실 때 하나님께서 이 예언의 말씀을 누구에게, 누구를 대상으로 전하게 하시는 말씀인가를 바로 알지를 못하고, 요한계시록 7장 2절에 해 도는 편에서부터 시작될 하나님의 역사가 어떻게 해서 진행이 될지, 누가 하나님의 인을 맞은 종이 될지. 하나님의 인이라는 것은 고린도전서 1장 22절, 에베소 1장 13절의 말씀처럼 성령의 인, 성신의 인, 보증의 인, 약속의 인, 예수 믿고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인을 받은 생명들 중에서 계시록 14장 4절에 5절에 요약 압축해서 하신 말씀처럼 그 말씀에 부합한 생명들이 비로소 하나님의 인을 맡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은 고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성령의 인조차도 받지 못한 유태인들이 무슨 계시록 7장에 하나님 입맞은 14만 4천이라고 하니 얼마나 참 답답한 노릇입니까? 그래서 호세아 선지가 성령의 감동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심정을 읊었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과연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 시대에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한 생명들이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실제로 망하는 모습이 지금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서 유대인들에게 대해서 이 성전을 헐라! 이 썩어 빠진 성전, 껍데기만 성전이라고 남아있고 장사하는 곳, 장사치들만 우글거리는 이 성전을 부셔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이 성전을 다시 세울 거다.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때문에 대속의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장사진 사흘 만에 부활하셔가지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 예고하신 대로 참 성전을 예수님께서 일으켜 주셨습니다. 그 성전은 부서지거나 또 다시 세워지거나 그렇게 되는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하셔서 일으키신 그 성전은 예수님이 성전을 세우셨잖아요. 그 성전을 누가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무너뜨릴 수, 완전히 없애버릴 수 없습니다.
사람들에 의해서 약간 훼손은 되지만은 결국 정말에 온전히 회복이 되어서 예수님께서 본디 일으키신 사흘 만에 일으키신 그 성전이 초대교회의 성전, 마치 순금등대와 같은, 순금등대가 아니고 순금등대와 같은 어두운데 빛을 발하는, 이사야 60장 1절 말씀대로 이런 날에 빛을 발하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말씀의 빛을 햇빛같이 발산하는, 계시록 12장 해를 입은 여자와 같은 그런 말씀을 햇빛같이 발산하는 그런 교회로 이제 회복이 돼서 재림의 주님을 영접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대로 예수님이 구름을 타고 오실 때 영광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렇지 않는 자들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찌른 자들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모든 족속에 슬프 울게 됩니다. 애곡하게 됩니다. 그러하리라. 아멘.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알파 오메가라고 여기 8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예요. 우리 하나님은 영원한 때부터 계신 분이십니다. 성삼위께서는 영원한 때부터 존재하신 성삼위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도, 그 우리 인생을 창조하실 때도 우리가 우리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자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주 하나님의 가라사대 나는 알파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그래서 성삼위일체 삼위께서 실제로 장차 오시는 분은 우리가 누구신지 알잖아요. 삼위일체의 개념을 알기 때문에 성자 예수님이 실제로 오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 하나님이 오신다는 말씀이 틀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실제로 오시는데 그 역할을 예수님이 이제 실제로 성자 되신 예수님께서 실제로 오시는 것이기 때문에 성삼위일체,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도 심판하시는 일도 성삼위께서 일체적으로 역사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주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알파 오메가다, 또 장차 올 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알파 오메가라는 것은 뭐예요?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범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선지자들을 보내서 여러 차례 하나님의 사랑의 경고를 하게 하셨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최후의 경고까지 묵살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유다가 멸망할 때 최후의 선지자가 누구였습니까? 에레미야입니다. 그 에레미야의 최후의 그 경고까지 묵살해서 하나님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신 그 최후의 경고까지 묵살해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경고한 대로 바벨론에게 예루살렘이 인류 역사에서 그때까지 있어보지 못한 그런 비극, 자비한 부녀가 자기 자식까지 삶아먹는 그런 비극이 있게 된 겁니다. 마치 그와 같이 오메가라, 알파 오메가라는 것은 구약 때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유다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은 것처럼 인간 종말에도 아무리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교회를 할지라도 마지막 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분부하신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지 않을 때는 용서 없는 심판이 있다는 이런 의미에서 이제 하나님은 구약 때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름한 자들이 부패할 때 용서 없이 치신 것처럼 인간 종말에도 예수님이 피로 값주가 사신 오늘의 교회들이 아무리 교회라는 간판은 달고 있고 자칭 유대인, 자칭 그리스도인, 자칭 유대인이라고 그렇게 할지라도 하나님 보실 때 부패하고 시대적인 이 예언의 말씀을 순종치 않는 자들은 용서 없이 심판하시겠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나는 알파 오메가라. 하나님은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십니까? 죄가 얼마나 미웠으면은 독생자 한 분밖에 안 계신 그 외아들 예수님, 아드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셨겠습니까? 얼마나 죄가 미우셨으면. 그런 하나님이신데 십자가 사랑을 통해서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았음에도 그를 죄를 용납하고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그런 영적으로 음령 행각을 해?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하는데 동조해? 그러면 어떻게 돼요? 아들도 죽이신 하나님이에요. 그는 뭐 얼마나 죄가 무섭다는 것을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까지 죽여가지고 살리고자 하는 그 십자가의 사랑까지 짓밟아버린 오늘의 이스라엘이라 이름한 교회라 이름한 그들에 대해서 용서 없는 심판이 가해질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과거도 현재도 말씀대로 행하셨기 때문에 미래 앞으로 장차올 이후 장래에도 하나님은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애연케 하신, 예고케 하신 그 말씀대로 성취하신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잃었던 에덴 동산,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를 통해서 다시 이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기틀을 이제 놓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구원받은 생명들을 통해서 인간 종말에 애언의 말씀을 너희들은 읽고 듣고 지켜라. 그러면은 말씀 한 구절 지키지 못해서 잃어버렸던 그 에덴 동산을 이 붉은 용 마귀 사탄의 세력과 말씀을 놓고 싸워서 승리하는 이긴 자들에게 에덴의 축복을 다시금 회복해 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는 요지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시는 우리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야 돼요.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려고 하시는가, 이걸 알아야 돼요. 아까 말씀했죠? 그 말씀에 대한 분명히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 본문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내 종들에게. 계시록 22장 16절 나의 손은 교회들에게 누구에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라고 하는 것인가? 유태인들, 육적 유태인들이 그 대상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피로 산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한 그리스도의 종들과 주님의 몸된 교회들에게 지키라고 하신 말씀인데, 예언의 말씀을 왜 지키라고 하신 것이면 순종을 보자는 겁니다. 율법의 열매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열매를 맺게 돼요.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로. 마찬가지로 예언의 법이 뭐라고 그랬죠? 십자가 신앙의 열매. 십자가의 열매가 바로 예언의 말씀입니다. 십자가 신앙에서 열매를 맺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본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는 그런 생명들이 결국은 마지막까지 생명을 바쳐서 지킬 수 있는 법이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 신앙의 열매가 바로 예언의 법으로 열매를 맺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십자가 신앙에서 정말로 예수님과 하나를 이루고 그리스도 형상을 이루고자 하는 생명들이 지켜야 될 법이 바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산 생명들이 이제 그리스도의 장성한 본량에 충만함까지 이른 상태가 되므로 예언의 말씀을 온전히 읽고 듣고 지켜서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는 역시 똑같이 순종을 보시는 거예요. 무슨 순종입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라. 분부하신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들은 예수님 때문에 생명이 구원을 받게 됐으니, 살게 되었으니, 또 예수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획득했으니, 천국의 시민권을 획득했으니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죠. 살고자 하는 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합니다. 이 마지막 시대. 그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것이 뭡니까?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겁니다. 그 다음에 9절 말씀 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시험에 있었더니, 사도 요한은 자신을 이렇게 자신의 이력을 소개합니다. 자신은 너희 형제라고. 여기서 너희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해당되는 말씀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로부터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르기까지. 그러나 이 말씀은 2000년 전에 실제했던 아시아 7교회의 성도들에게만, 종들에게만 들으라고 보라고 주신 말씀입니까? 이 말씀은 예수님 재림하실 때 존재하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들에게 읽고 두고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너희 형제를, 여기서 너희는 이제 2000년 전에 아시아 7교회뿐만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이 시대에 사는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들에게 대해서 너희라고 하는 말씀이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너희 형제. 사도 요한은 2000년에 이 땅에 살다가 가셨지만은 역시 그분도 우리 형제입니다. 하나님 아래서는 다 형제 자매예요. 다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부르는 거죠. 아들들이든 딸들이든 연세가 많은 생명이든 연소한 자들이든 다 공히 여호와 하나님을 아버지, 예수님을 주님 이렇게 부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아래서는 다 똑같은 형제 자매예요. 다만 직분상의 차이가 있는 것뿐이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 아래서는 다 똑같이 하나님의 귀한, 보기에도 아까운 그런 귀한 자식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렇게 형제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하신 말씀. 그러면 사도 요한이 누굽니까? 60년 동안
예수님 부활 성천하신 이후에 60년 동안 산순교적인 생활하면서 사랑의 사도로서 산순교적인 생활하면서 십자가 부활의 복음, 이미 이루어진 복음을 증거했던 종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로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자, 완전 계시를 심판의 다림줄을 받아서 교회에 전한 요한은 성신 강림의 은사를 받은 지로 60여 년이라는 세월에서 여러 가지 환난과 참음에 동참해서 쓰라린 십자가의 생활을 체험하는 동시에 60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동안에 얼마나 쓰라린 그런 십자가의 쓴 잔이 그에게 있었겠습니까? 자, 요한계시록은 예수님 재림할 때 재림을 앞두고 창세기로 오는 환난 가운데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택한 백성들을 살려내야 될 말씀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요. 그런데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말씀을 이 받아야 할 사명이 있는 종이 세상에서 별일 없이 하나님이 뜬금없이 불러다가 이 말씀을 영감으로 받아 적게 하셨겠어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몰라도 모르는 생각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말씀을 받기까지, 완전 계시의 이 말씀을 받기까지 이런 영적인 이 인격, 그런 이 완전 계시를 받을 만한, 이 완전 영감을 받을 만한 영적인 인격이, 영계가 하루아침에 결코 이루어진 게 아니었어요. 60여 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예수님 부활을 성천하신 이후에. 그래서 그 60여 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십자가 부활을 증거하면서 얼마나 쓰라린 그런 십자가가 있었겠어요? 선장이 있었겠습니까? 그걸 다 이겨냈어요. 만약에 그것을 이겨내지 못하면 그냥 쓰러져 버렸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지 않게 하셨어요. 그리고 죽지 않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사도 요한에게 임했기 때문에 네로 황제 박해를 통해서 여러 사도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이 다 핍박을 당하고 순교를 당할 때도 사도 요한만큼 하나님이 죽지 않도록 살려주셨습니다. 왜 그래요? 사명 때문에 그러는 거죠. 머물러둔 사명.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게 할지라도 너는, 너와 무슨 상관이 있냐? 너는 베드로, 너 씨를 뿌려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를 반석에 세우는 그 교회를 세우는 사명은 너는 네 사명을 충실하게 하고, 사도 요한, 저 종은, 사도 요한은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사도 요한에 주신 사명이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머물러둔 사명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머물러둔 사명을 하기 위해서는 요한계시록을 받기까지는, 예수님 재림하실 때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생명교회가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서 환난과 재앙을 면하고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해야 되는데, 그런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만한 그런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서를 종합해가지고 조직해서 보여준 이 작은 책의 말씀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이 작은 책의 말씀,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기까지는 결코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의 생명을 불러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60여 년이라는 이 세월 동안에 환난과 참음에 동참을 했습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어떤 환난과 참음에 동참을 했습니까?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19장에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가지고 운명할 시간이 이제 얼마 남기지 않고 이렇게 내려다 보시니까 모친 성모 마리아와 여러 여인들과 12제자 중에서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길러놓은 제자 중에 딱 하나가, 한 제자가 보이는 거예요. 누굽니까? 요한입니다. 사랑하는 제자가 성모 마리아 그 여인들 곁에 선 것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때 예수님께서 성모 마리아 여자여 아들입니다. 요한을 아들처럼 여겨라. 그리고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로다. 어머니처럼 모시라. 그런 사명을 이제 주신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 12제자, 그러니까 나중에 12사도가 된 12제자뿐만 아니라 그 외에도 여러 생명들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따라다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신적인 능력을, 신으로서의 능력을 나타내실 때 눈으로 보기도 하고 체험도 했습니다. 자신이 직접 병이 나은 체험도 한 생명도 있고, 막달라 마리아처럼 자신에게 7 귀신이 떠나간 그런 체험을 한 생명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여인들 중에는 성모 마리아 몇몇 여인이 같이 왔었지만은 남종들 중에서는
그 12 제자들 중에서는 모두가 다 도망가 버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 팔아먹고 사도 요한만이 십자가 아래에 선 겁니다. 그것이 영적인 비밀입니다. 그런 길을 걷게 하신 것은 결국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십자가의 환난에 동참한 생명만이, 십자가 환난에 동참한 생명만이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된다는 것, 그런 자격이 된다는 것을 사도 요한을 통해서 모두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만이 목숨을 걸고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간 거예요. 그는 정말 생명을 걸고 간 겁니다. 모두가 다 두려. 주인이신 예수님도 잡아서 죽이는 판에 그 제자들이 생각하기에 우리 같은 사람이야 잡으면 무사하겠느냐 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 아래까지 따라갔던 건 사실 목숨 걸고 간 겁니다. 거기서 순교자를 이미 인정을 받았어요. 사도 요한은 목숨 걸고 따라간 거예요. 다 도망갔지만은. 그래서 예수의 환난에 참여했습니다. 참음에 동참했어요. 환난과 나라 참음에 동참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60년의 세월 동안에 십자가 부활 이루어진 일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의 90노령이 되기까지 한 순교적인 생활을 했던 분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런 생명이라는 것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요한이 환난과 나라 참음에 동참하여 그 영계는 완전 계시를 받을 만한 자리에까지 이르렀습니다. 아까도 말씀했지만은 완전 영계에 이른다는 것은 하루아침에 그렇게 되어진 게 아니에요. 손바닥 뒤집듯이. 그리고 단순간에 1년이나 2년 정도의 그렇게 짧은 시간 동안 이루어지는 일도 아닙니다. 우리 사람이 태어나서 어린아이가 해소 안에 어떤 성인이 되기까지는 20년 가까운 그런 세월이 흘러야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완전 영계에 이르기까지는 하루아침에 된 일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쓴 시련을 과정을 통과하는 과정에서 깎이고 떼어지고 부서지고 깨어지고 빠지면서 완전 영계에 이룰 수 있는 그런 단계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완전 계시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단계까지 이르게 되었다. 그래서 모든 사도는 다 네로 황제 밖에서 순교를 당하고 사도 요한만 남게 되었어요. 왜 그래요? 아까도 말씀한 것처럼 사도 요한은 죽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언제까지 이 요한계시록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가 읽고 듣고 지켜서 환난을 면하고 안식의 축복을 받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기까지는 죽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머물러둔 사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다른 사도는 다 죽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남은 종은 요한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남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반모섬으로 귀향을 가게 된 거예요. 원수들은 기독교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지중해 그 반모섬으로 사도 요한을 귀향을 유배를 보내버린 거죠. 왜 그랬을까요? 사실은 원수들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된 것 같지만은 그것이 예수님이 선하신 모략이었습니다. 그 절의 고도 반모섬에서 지구상에서 낙가방의 일교차가 가장 크다고 하는 그 반모섬으로 사도 요한을 예수님께서 사실은 보낸 겁니다. 겉으로 사람 눈에 보일 때는 인생이 보낸 것처럼 보이지만 예수님께서 보내신 거예요. 마지막 그 영적인 것을 마무리해서 정말로 완전 계시를 받을 만한 그런 영계에 이르도록 그곳에서 온전히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해서 신령한 사람, 정말 신과 같이 신령한 사람 되게 해서 이 완전 계시의 말씀을 받아서 아시아 7개에 전해주고 또 아시아 7개를 통해서 온 세계 예수님이 피로산 교회에게 전해져 가지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예수님 피로산 교회가 환난 가운데서 살리심을 받아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사도 요한을 예수님께서 반모섬으로 이렇게 보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다 선하신 모락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사람이 어느 길을 가고자 할지라도 잠언 16장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이 계획할지라도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름 여호와 하나님이시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시편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의 발걸음을 정해 놓으셨다고 말씀했죠. 시편 37편에 사람의 걸음을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냐?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그 길을 우리가 순종으로 걸어갈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어떤 길입니까? 주님이 정해 놓으신 길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 주님이 목적지로 세워놓으신 그 표대를 향해서만 우리는 가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나는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지금도 쫓아간다. 내가 이미 잡았다고 생각지 않는다. 나는 앞으로 잡기 위해서 첫째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 나는 간다. 그런 심정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으로 그렇게 유배를 갔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여섯째 머리 노마, 붉은 용에 있어서 여섯째 머리가 노마 아닙니까? 그 붉은 용의 여섯째 머리인 노마의 그 박해수도 남아가지고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받았다는 의미는 일곱째 머리의 박해 중에서도 살아남아있는 종들이 이 예언의 말씀을 증거하게 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 참음에 동참해서 계시록을 받은 이 사도 요한처럼 다시 오실 재림 예수님을 맞이하고 예언의 말씀을 누가 읽고 듣고 지키고 또 이 예언의 말씀을 다시 해내서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환난을 살려낼 수 있느냐. 사도 요한처럼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예수님의 환난, 그러니까 반드시 어떤 환난이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환난의 속성이 중요해요. 무엇 때문에 당하는 환난이냐. 내 죄 때문에 내 잘못에서 내가 남의 돈 떼어먹어서 그게 아니고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영광,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 보혜사 성령님의 역사에 이끌려서 예수님께서도 그러시잖아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40일 금식하실 때 성령이 이끌리셔서 사단에게 마귀에게 시험 받으시고 광야로 끌려가셨습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한 또 바로 그와 같은 겁니다. 누구 때문에 우리가 고생하고 환난을, 그게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 예수님의 말씀, 성삼위의 영광,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왕국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의 환난과 나라 참여에 동참하는 자라야만이 예수의 환난과 나라 참여에 동참해서 받아서 전해준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다시 예언할 수 있는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나라와 참음에 동참한다고 그랬어요. 자, 그러면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예수님을 누가 제일 사랑하는 사람일까요? 네, 참는 자입니다. 기다리는 자요.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들. 사람 간에도 뭐 오랫동안 만나지 못하고 그래도 진짜 상대를 사랑하면 몇 년이라도 기다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는 사랑하면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사랑하지 않는 중간에 마음이 변해버려. 그러니까 그런 이치예요. 누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느냐? 힘들고 어려운 환난과 인내와 십자가 그런 고통 쓴 잔이 있을지라도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생명이면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은 인내의 말씀이라고 한 겁니다. 말은 예수님 사랑합니다. 말은 누가 못해요. 말은 다 할 수 있는데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인내하는 생명입니다. 내게 핍박이 오고 내게 어려움이 오고 내게 시련이 올지라도 내가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이름의 영광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이 땅에 이루어진 예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참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사랑하는 생명만이 참을 수 있다고 했어요. 누가 예수님을 제일 사랑하는 자라고요? 참는 자라고 그랬어요. 참는 자, 기다리는 자. 참고 기다리는 자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면 천하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구일까요? 천하에 제일 무서운 사람이 참는 자예요. 인내하는 자. 예수님 인내로 참으면 이제 결단이 나잖아요. 제일 무서운 사람이 참는 자입니다. 인내하는 자입니다. 누구를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 제 이름을 사모하면서 인내하고 참는 자가 천하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입니다. 참는 자. 참지 못한 자는 별것 없는 사람들이에요. 참지 못하는 사람은. 참는 자가 무서운 사람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참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마귀를 들어 쓰시는 목적이 뭐예요? 누가 어려운 시련이 올지라도, 배에서 쓰게 된 쓴 잔이 올지라도 누가 참느냐는 것을 보시기 위해서 마귀를 그 시험관으로 들어 쓰시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 그래서 우리가 참은 만큼 영계가 올라갑니다. 참은 만큼 인격이 향상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복음 때문에 참은 만큼 우리가 주님의 형상과 가까워집니다. 주님의 형상을 회복하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시험의 때를 면하게. 진짜 큰 시험이 옵니다. 앞으로 후 3년 반이라는. 그러나 지금 오늘이란 날에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조건으로 온 세상에 오는 그런 시험의 때 내가 너를 면하게 해줄 것이다. 이렇게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는 예수님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네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라.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고 말씀했습니다.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 참음에 동참해서 이 작은 저 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준 것처럼 우리도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 참음에 동참해서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해서 받아서 전해준 이 작은 책,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 이 예언의 말씀을 백성과 나라 방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해서 예수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생명들을 환난 가운데서 살려내서 주님의 나라 천년 안식 시대로 인도하는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